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 말씀을 또 우리 자신에게 물으면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물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두 가지로 이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곧이라고 하는 말은 영접하는 자가 누군가, 곧이라는 그 뒤에 있는 말씀과 같다. 그런 뜻이지요. 그냥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지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이름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그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혹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없고,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확신이 없으면 이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암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자격이란 뜻입니다. 자격.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 더 right 그렇거든요. right이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란 말이죠. 권세 그러면 흔히 여러분들이 파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파워를 주셨다. 그런 게 아니라 자격을 주었어요. 자격. 자격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사 고시를 보고 합격이 되면 의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단하지요. 또 사법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합격이 되면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매년 사원을 뽑는데 그 가서 시험을 보고 합격이 되면 그 회사에 사원이 되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 자격 뒤에는 권세도 있고 그만큼 그 뒤에 따르는 보상이 있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자격 하나를 따기 위해서 부지하게 노력하지요. 제 조카가 지금은 의사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처형께서 우리 권사님인데 한번 전화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책장을 넘겼는지, 의사고시를 위해서 책장을 넘기고 또 넘기고 책이 한 권만 있겠어요? 내과, 애과, 소아과, 부인과 해가지고 그 책을 넘겼는지 이게 다 달라져 피가 난대요.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난대.
책장을 얼마나 넘겼으면 피가 나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이제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됐습니다. 세상에 자격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글로리아 소니 데오 글로리아 우리 교회는 우선 앉아서 찬송소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 찬송소가 젊고 힘찬지, 야, 참 멋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앞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격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겠다. 아마 그런 소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하고 비교되겠습니까? 뭐 검사나 판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대기업의 무슨 사원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디도서 3장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아마 여기 앉은 분들 다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다 하시겠지만은 제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는 늘 소원을 합니다. 저는 뭐 기도하면서 천국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본향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도 사모하고 가기를 원하는 본향에 갈 텐데, 그럼 여러분이 그 본향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어요? 본향. 사실은 나라라고 하는 말은 거의 아마 나라를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킹덤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지요. 왕국. 누가 다스리는 분입니까? 문 대통령도 아니고 윤 대통령도 아닙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왕국. 그 나라 그러면 무슨 뭐 땅이 있고 왕이 있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나라가 아니라 킹덤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앞에 그 킹덤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예요. 상속자. 회사의 사원이 아니고 그 회사 자체를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그 상속자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야, 뭐 무슨 설명은 다 할 수 있겠어요? 뭐 설명할 수 없는 그 세계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흐르는 강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그 강이 쫙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천국의 한 장면입니다.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는데 뭐 여러분 강이 어떤 강이겠어요? 강이 쫙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쫙 이렇게 있고 그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12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과일이 12가지가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완전 수고돼요. 12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뭐 봄에 맺는 과일, 여름에 맺는 과일이 아니라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과일을 먹으면 그 맛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상상하겠지요. 그건 뭐
어떻게 성경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과일을 말한 게 아니라 그 나무 잎사귀 하나만 가져도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건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혹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천국 갔다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운데 천국에 갔다 또 올 사람이 있으면 부탁을 하십시오. 천국에 가서 그 생명나무 잎 하나 따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그거 가지면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나라에 제가 딱 섰을 때 내게 새 강을 보였는데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쫙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천국이 길마다 다 흐르죠. 뭐 한 길만 흐르겠어요. 그 왕국의 상속자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얼마큼 공부해야 될까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봐서 이쪽 손가락 끝에도 피가 나고 하도 넘겨서 이쪽 손가락 끝에도 피가 나고 마지막에 이 손가락 끝에도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 끝에도 피가 날 만큼 성경을 여러분이 넘겨서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상속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만 외우면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 지나가는 말이겠어요? 확실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애우라고 하면 쉽게 애울 것 같은데 그 애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씀도. 성경 말씀은 세상 공부는 뭐 책을 10권, 20권을 넘기고 외우고 또 다른 책을 또 보고 외우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안 해주는가 봐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 권세를 그 자격을 얻는 자녀를 만들려면 그 말씀만 외우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뭔가요? 그 이름이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본래 예수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 그런 말들이 다 예수라는 말과 같은 어근이거든요. 다 예수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책장 넘길 필요 없이 그냥 그 놓고 한 구절 외우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외우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그 몇 년 동안 지금 한 40근이 아니라 정확히 금년이니까 46세입니다. 아직 결혼도 못했고 그런 분인데 남자예요. 공부할 거 다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만나자면 꼭 만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에서
조용히 앉아서 얘기도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찻집을 얘기를 하면 그게 옵니다. 제가 묻습니다. 오늘은 왜 오셨지요? 글쎄 애울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10년이나 됐는데 1년에 몇 번씩 만나는데 꼭 외워온다고 그랬는데 그걸 못 외워요. 한번 외워보세요. 글쎄 뭐 영접한다고 그랬던가 뭐 그러면 그 일을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안 해줍니다. 성경 말씀이 신비입니다. 절대 안 해야 합니다.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진 사람이라도 안 해줍니다. 참 희한하다 할 정도로 안 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또 새해가 됐으니까 그분 만날 거거든요. 언제 만납시다 그러면 또 와요. 오면 뭐 인생은 또 그런 말 내가 한마디 안 하고 언제든지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외우셨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글쎄 외울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다 할 정도로 안 헤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뭐 한 문장이에요. 두 문장도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하나님이 줄 거다. 안 해지. 누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자연 인간이 자신의 학력이나 자신의 IQ와 상관없이 참 그 말씀 하나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참빛. 참빛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상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불교에서 불교의 최고 우리나라 제일 큰 불교 교단의 총무 원장이면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이 저 지방의 어느 절간에서 조그마한 집이 독채로 있는데 거기다 불을 자신이 놓고 그 안에서 타서 죽었습니다. 유언장이 있어요. 유언장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길을 찾았는데 길이 없다. 그런 분들이 그 불교 스님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목사 된 분도 많거든요. 가도 길이 없대요. 불교에 어디 길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제가 불교를 폄하한다거나 우리가 낫고 그들은 못하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불교에 관심을 갖는 분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거기다 또 유언장에 내가 이 불을 지르면 절간을 태웠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마 돈도 좀 있는지 뭐 내 돈 가지고
이거보다 더 잘 지어라. 내가 무슨 우리 불교에 해를 끼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불을 놓고 내 스스로 죽는 거다. 슬픈 얘기지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길이 있으면.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막스나 레닌주의 사상에 길이 있습니까? 아니. 많은 젊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던 실존주의, 그 허무주의 철학이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죽는 거지요.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생각에서 높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의 모든 말씀은 진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대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물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만은 지나치게 거기에 그 신앙 고백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혹 이런 신앙의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보면 아버지란 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말에는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앉아 계십니까? 앉아 계시죠. 그것이 예수님 다입니까? 아니요.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80억의 모든 사람 위에 그분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땠을까요? 구약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 전에 사실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단어 몇 구절만 지나면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그 사자란 말이 그대로 말하면 천사란 말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지금까지 말씀드린 줄 압니다만은 그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구약에도 그의 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분은 그 빛을 쫙 비추고 있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비치고 있어요. 그렇게 비치고 있는데 그 빛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빛을. 그런데 그 빛이 80억이나 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됩니다. 80억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주님의 빛이 쫙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누가 가립니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가 가리고 있지요. 마귀가. 너희의 에베소 2장 1절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얼마나 무슨 말이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땄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80억이면 예수님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는 이 사탄, 마귀, 이 귀신놈이 사람들을 쫙 지금 그 빛이 그들에게 빛이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지요.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네 가지 밭을 말하는데 그 길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 믿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시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길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디 가서 이렇게 참 한마디로 들었는데 그러면 마귀가 절대 이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밭이에요. 그러니까 길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사경회를 11시부터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오후 2시까지 참여해도 밖에 나가면 뭐 사경회 사자도 남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확실하게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는 거예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80억에 다 지금 빛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그저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대로 지금도 생명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와서 비치고, 또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세상을 지은 분이에요. 이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밭에 밖에 나가면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조그마한 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식물에서 무식해서 그 뭐 이름이 뭔지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풀 한 포기까지라도 그가 만드셨어요.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은 이걸 조금 풀어서 교리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했어요. 시편에 보면 그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그 별들의 수요를 하나님이 다 세시고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는 제 천문학적인 그저 상식 가지고는 태양이 있고 그 옆에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잘 모릅니다. 하여튼 천왕성, 매왕성, 그 천왕성이 어디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우주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실제 성경에서 모래보다 많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를 다 모은 것보다 하늘의 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지요. 그리고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에 성경에 말하면 그 달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악수도 하실 만큼 달이 가까운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 광대한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값에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지금도 계세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어요. 그런데 오늘 구절 말씀 뭐랍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저는 영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 들으려고 이제 혹 필요할까 해서 거기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보면 안다는 말이 여러분이 영어에서 안다는 그렇게 좀 쉬운 말이 아니라 recognize.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조금 알 만큼 알아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든지 저 이스라엘 사람이라든지 그런 건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하나도 인정 안 하죠.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품 안에 키운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손잡고 너 예수 믿자. 정말 예수 믿자.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만 믿어도 너는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 거야. 예수 믿자. 그러면 항상 이 성경 말씀이 12절 말씀 단순한데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러면 이미 다 천국을 얻은 거예요. 자격 얻은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에어라움 또 어머니 앞이니까 그렇게 그런 어머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가라. 교회 갔다 오면 되는 거고. 성경 말씀 그렇게 책을 쌓아놓고 그 책을 읽고 외우는 것은 맛있는 거 해다 주면서 계속 격려하는데 성경 말씀은 한 말씀도 안 남았을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 한 구절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액션이 나옵니다. 행동이 나와요. 반드시 행동이 나오고 있어요. 행동이 반복이 되면 헤비트라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이 자신의 삶 속에 딱 들어오면 그것이 자신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캐릭터가 돼요. 그리고 그 캐릭터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겁니다. 성경 말씀, 이 단순한 이 한 말씀이라도 기억을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자기 속에서 그 말씀을 명상하게 됐어요. 자꾸 어머니한테도 가서 시험 봐야 되니까 내가 잘 안 해주면 또 외워야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잊어버리고 또 어머니가 물으면 또 하고. 그런 건 모르지만은 확실하게 그 말씀이 담겨지면 희한하게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어도 그 말씀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되고 사상이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믿지 않으면 그거 외우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얘기해서 지금은 이제 연습하면 가서 그 말씀을 알 수는 있는데 분명 아버지는 집사님이고 어머니는 교회의 집사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도요 학교에 가면 예수 믿는 것이 마음속에 얼른 그렇게 받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시당하거든요. 친구가 교회 다니자면, 야, 요즘에도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수 소리만 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피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후진 것 같고, 아주 옷도 좀 후진 옷 입은 것처럼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후진 것 같고, 뒤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손해볼 것 같고. 제 말이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요? 무시당하잖아요. 무시당합니다. 손해보고, 그 다음에 창피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그래서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담배도 더 많이 피우고, 이렇게 식당에서 어디 가면 일부러 담배도 더 많이. 죄송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은 피우십시오. 하나님이 끊어줄 테니까. 근데 담배 피우는 것은 나는 예수 안 믿는다는 사인과 같습니다. 꼭 그래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 사람이 내게서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일부러 담배도 많이 피우고 술도 한 잔 더 많이 마시고 무시당하지 않고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후진도 하고. 예수 안 믿어야 요즘에는 선진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딘가 후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비록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의 중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분이 있는데 그 손자나 손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앉아서 이렇게 후지고 창피하고 손해보고 무시당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내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안 믿는 체하고 그러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이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너 구원 받았냐? 천국 갈 수 있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어렵지 않아.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설득하는데 속으로는 반항하는 거죠. 왜? 이 후진데, 예수 믿는 후진데, 창피한데, 손해본데, 굉장히 무시당하는데, 내가 내 밥 먹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가 있나? 회사에 가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후지고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내가 이럴 필요가 뭐 있는가? 그런 거죠.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80억이나 되는 이 인구에게 다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인정 안 한다고. 천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천국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뭐 그 이름을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인정 안 하는 거야. 그것이 세상입니다. 회사가 그렇게 하고 군대 가도 다 그런 분위기고 학교에 가면 다 그런 분위기고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선생님마다 특별히 유명한 선생님마다 매일은 같이 안 하지 모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그것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떤 그 내용에 의해서 학습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냐? 뭐 아주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이 어디냐? 지금은 뭐 학교에서 그러니 못하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하나님 하면서 한참 얘기해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선생님 공부 시간에 공부만 하시지 왜 하나님 뭐 무신론을 자꾸 얘기하십니까? 야 이 새끼 나와. 그 얼마나 성격이 고약한 사람인지 의자가 조금 지금 사용 못해서 앞에 놔둔 의자 그걸 발로 확 밟으면 강목이 하나 나옵니다. 엎드려. 그 강목으로 제 엉덩이를 얼마나 때렸는지. 지금 같으면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마다 기독교에 대해서 꼭 비평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기독교의 어떤 것도 인정 안 합니다.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보면 12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미 그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미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은 어딘 거예요? 유대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은 다 그를 인정 안 해도 이스라엘 사람은 인정해야지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는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도 먹이시고 세상에 갈릴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인정해야지요. 네, 인정 안 했어요. 얼마나 인정을 안 했느냐.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것 같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무지하게. 왜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는데 마지막에 자기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꿈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안 죽이려고. 근데 유대인들의 마지막 그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수십 개의 나라의 총독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로마가 지배하는 곳이니까 누구든지 지나는 말로라도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것이 로마의 황제의 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명 당신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유대 나라의 왕이라고 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때 빌라도가 십자가에 지들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라. 그때 허락한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이 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을 보면서도 하나도 인정 안 했어요. 지금도 인정 안 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그들은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 나라에 지금 점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오니까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교인들이 유대인들이고 목사님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비디오에 몇 번 봤는데 보면 그 유대교 납비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기 들어가서 막 고함을 지르됩니다. 예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다. 뭐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 그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은 뭐 삼위가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도 모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들이 어디 있고 하나님과 같은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게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면 지금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거예요. 현재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삼위일체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 이단을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에비오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들 되어서 이렇게 온 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입혀서 그로 하여금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도 행하고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지 그 자신이 하나님은 아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에비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에비오니즘. 그 이단이죠. 지금도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12시가 되면 제가 꼭 마칠 텐데 아까 우리 김영영 목사님 하신 말씀이 12시 훨씬 전에도 후에도 훨씬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조금 곧 마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때문에 특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대답을 잘 하셔야 솔리 데오 글로리아 교회의 교인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어떻게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경에 답을 얻어야지요.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몇 명쯤 있겠습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고 그가 지금도 계시고 그가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세상에 한 말씀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랬는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절대 인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인정한 사람 만났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럼 내가 100만 원 드릴 테니까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죠. 훌륭한 사람. 그러나 그분이 신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예수를 믿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격이 얻었습니까? 이제 여기 12절에서 처음 제가 말씀한 그겁니다.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쉽지만은 그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 믿게 하는 분이 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혈통. 혈통은 누군가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이거 혈통이지요.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고모님, 이모님, 다 이게 혈통이에요. 네. 여러분들, 저는 제 어머니가 저를 예수 믿게 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물론 이제 그때 예수님 안 믿으셨고 후에는 잘 믿으셨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저를 낳고 옛날에 이름도 잘 안 지었거든요. 그냥 이름 쉽게 그냥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짓다가 이제 호적에 올릴 때는 또 개똥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름을 짓는데, 근데 이제 이름도 아직 안 지었는데 선교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저를 유아세를 베푸는데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제 돌림자는 식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은 안식이, 제 여동생은 여동생인데 그래도 식자 돌림 하려고 하니까 은식이, 여자도 다 식자예요. 저희 집안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식까지는 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가운데를 쥐어야 되니까. 근데 교회 와서 우리 어머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니까, 옛날에 초등학교도 없었으니까 없었지요. 근데 구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구원을 간단히 하면 권이거든요. 그래서 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아세를 받을 때 제 이름이 박권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노라 하고 제가 유아세를 받았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태어나서 한 1년쯤 되니까 이제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에 올려야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름을 하면 박권식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예수쟁이들 말 틀 필요도 없고, 하여튼 복 받는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하다가 점쟁이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이름이 뭘 하나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니까 병식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 이름이 병식입니다. 내가 참 제 이름을 싫어하거든요. 병식이. 옛날 학교 다닐 때 식을 니은으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병신. 또 어떤 때는 박병신. 박자를 이제 팝으로 해가지고 박병신. 별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이름을 아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박병식 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것이 오늘까지 제 이름입니다.
이름이야 뭐 어떻겠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아버지가 지었으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지요. 참. 그래서 이 혈통,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우리나라의 거의 한 70%가 그런다니까. 아마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우리 청소년들, 예수 믿는 청소년들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 사람들이 70%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이란 말은 이제 죄송합니다. 또 뭐 영어 성경은 우리보다 좀 더 알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will of flesh 그랬어요. flesh. flesh라는 것은 육체 아닙니까? 육체의 뜻, 육체의 의지. 그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건 교회입니다. 뭐 아무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도 집에서는 예수 안 믿었는데 우리 김병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우리 선배들이 지은 그 신앙 고백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한다니 많이 들으면 잊어버려도 그 남거든요. 남아서 어떻게 남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게 육정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분들이 뭐 적어도 20%나 30%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이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 아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넬. 그리스어로 이제 그 사람이라는 말은 또 따로 있거든요. 아넬. 마태복음 1장 19절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 때 그 남편이라고 하는 말에도 그게 아넬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넬이라는 말은 사람 혹은 남편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보면 영어 성경에 우리말처럼 사람으로 안 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남편으로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뭐라고 씁니까? husband's will, 남편의 뜻. 서로 사랑해서 열심히 교제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예수는 안 믿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갑니다. 그때 남편이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이상하게 쓸쓸하고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두 달 지난 후에 여보, 나 혼자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해. 같이 갈 수는 없을까? 아니, 난 안 갈 거야. 가면 좋은데. 아니, 종교는 자유야. 아무리 남편 뭐 안으라고도 뭐 가정에서 그걸 어떻게 강요할 수 있어? 그러면 한마디 못하고 헌법적으로도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안 되지. 그래도 또 시간만 나면 여보 회사에서 오늘 성과급을 줬는데 월급에 200%를 줬어. 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우리 예수님께 참 감사해야지. 무슨 놈이 예수야? 당신 일 잘해서 그런 거지.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근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아내는 또 남편 눈치 보게 돼 있거든요. 성도 안 내지. 어떤 경우에도 바람 피우지도 않지. 술, 담배도 안 하지.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어요. 이런 남편이 없는데. 그래서 아내가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어느 날은 주일날인데 아침 식사하면서 여보,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까? 그 남편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이야? 정말이지. 그럼 가자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아내 좋은 옷도 챙겨서 주고 그다음에 해서 잘 입고 이제 아내 손을 딱 잡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럼 이분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혈육이라는 부모도 아니고 육정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고 남편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남편의 뜻으로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13절을 가만히 보세요. 보시면 아니래요. 그 아니란 말이 3번, 헬라어 성경에는 3번 더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혈육으로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남편의 뜻으로도 아니고. 아니,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부모님 때문에 믿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다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남편이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자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런데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참빛으로 왔는데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나도 그 속에 들어있었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절대 영접하지 않았고,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무슨 예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2분이야?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어머니 때문에 믿었는데 어머니도 아니고, 교회 때문에 믿었는데 교회도 아니고, 남편 때문에 믿었는데 남편도 아니라 그러면 그럼 누가 믿습니까? 예수.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누가 믿어요? 그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넣는데 누가 믿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난 자만. 하나님께서는 난 자만. 하나님께서는 난 자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다가 한 말씀을 더 받든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성령으로 났습니까? 성령으로 누가 묻기를 성도님은 성령으로 났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 저는 성령으로 났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나냐?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고, 교회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덧붙이면 친구들이 또 예수 믿는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를 얼마나 전도해요. 근데 그 친구 때문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누가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중생 전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난 자. 그 난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be born again, 다시 난 자.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께로 난 자.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여기 난 것은 육으로 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분은 어머니시지요. 어머니가 여러분을 세상에 낳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어머니 육이 육신을 낳은 거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이 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낳다는 말을,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뭐 다 아시지요. 그래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중생. 뭐 점심시간이 다들 배가 고프신 모양입니다. 뭐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생. 중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재생이라고 해요. 재생이 뭡니까? 다시 살아난 것이죠. 다시 살아난 것. 그러니까 여기 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속에 누가 있는가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카맣게 귀신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말하면 밖에 나가서 함부로 그 말하면 빰 맞습니다. 이야, 예수 안 믿는다고 귀신이 내 속에 있어요? 그 빰 맞을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속에 앉아있는 귀신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듣고 믿어서 구원 얻으면 안 되니까 그날 받은 김병일 목사님 말씀하신 거 뭐 2시간을 말씀하는데 3시간 말씀하는데 한마디도 안 남게 싹 뽑아내버리고 이렇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죽었다 그런 겁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생명이 끊어진 것이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확실하게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하와랑 같이 따먹고 당장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뭐가 죽었는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데 뭐 점잖아서 답을 못 하신 줄 압니다만은 누가 죽었지요? 영혼이 죽었어요. 확실하게 영혼이 죽었어요. 그렇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좋아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날이 선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전에는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뭐 자신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텐데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아담의 영혼 속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앉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은 끊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그 영혼 그대로 있어요. 영혼은 우리의 이성의 그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영혼이에요. 영혼을 빼놓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뇌에 무슨 말을 해도 실제 우리 사고의 주체는 우리 육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 속에 있어요. 영혼을 이해 못하면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생각이 무섭잖아요. 생각이 집을 만들고 생각이 자동차를 만들고 이 생각이 뭐 배를 만들고 이 생각이 참 무서운데 그러니까 전혀 진리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은 한 걸음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절을 마지막이니까 보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 영혼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듭났다. 다시 살아났다. 중생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영혼이 눈을 떠요. 영혼이 입을 열어요. 그래서 최초로 고백한 말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혈통이라는 우리 부모님이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해준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일생을 지금까지 주장했던 이 흑암의 영을 몰아내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중생했다, 거듭났다. 마침내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고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고 천국에 가면 화려하고 놀라운 그 나라 그 본향에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내게서 다 옮겨서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마침내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우리 예수님, 바로 그분을 내 의지도 아니고 세상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저 유대인들도 지금도 주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배교하는데, 부모님도 아니고 사실은 가르쳐주는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생명을,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침내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이 확신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에 이를 때 100페이지, 200페이지 책을 다 외워도 그 자격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한 구절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나라를 영원히 얻는 상속자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악하고 어려운 이 세대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어두운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